2021년 1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쪽을 향한 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내용은 에스겔 40장 마지막 절인 4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그 구조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 모양이 어떠한지 잘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영상 배경 그림으로 이 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그림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의 전체적인 그 모양을 짐작하여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전부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만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신 성전의 모습은 겉으로는 완성된 것처럼 보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성전의 이모저모를 우리에게 말로 설명해주고 측량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그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왜 지금은 완성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새 성전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측량하는 그러한 기준을 봤을 때 그냥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규빗이 아니라 왕실에서 사용하는 규빗을 사용하여 측량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전의 역할과 동시에 왕실의 역할, 왕궁의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자 왕궁, 왕실이 되는 이 곳이 완성되려면 결국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 성전의 주인 역할. 그러니까 사실 그 왕궁이라는 것은 왕궁의 주인인 왕이 있을 때 왕이 왕궁이고 왕궁이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해 지는 것처럼 이 겉으로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왕좌에 앉으시는 그때가 비로소 이곳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성전의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그 중심 그리고 가장 먼저 설명하는 어떠한 장소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동쪽을 향한 문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아멘. 성경에서 모든 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쪽으로 향한 그래서 동쪽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오늘 그 배경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쪽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서 또 한 길로 쭉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쪽을 향한 문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느냐? 바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또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동쪽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느냐면요.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에스겔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동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그들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쪽을 통해서 이미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동쪽에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으로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히시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모든 그 성전이 그제서야 온전해지고 완전해졌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는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쪽에서부터 오시는데 그때의 모습은 왕으로 성전에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 타고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나귀 타고 동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예언에 따라 공의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 그 성전의 벽에 또 종려나무로 된 장식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뭐 동쪽에서 오는 것이 중요하냐, 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핵심은 완전한 성전이 이제는 세워지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뭔가 새롭게 주어져야 될 것이 없고 이미 예수님은 완전한 성전이 되셨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4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깥 뜰에 난 세 개의 문에 대한 설명이 5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바깥 뜰에 대한 설명이 17절에서 19절, 또 안뜰로 향하는 문들에 대한 설명이 28절에서 37절, 또 희생제사를 준비하는 방들에 대한 설명이 38절에서 43절, 제사장의 방들에 대한 설명이 44절에서 46절, 또 안뜰에 대한 설명이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도 없지만 이것이 무엇이라고 사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어떤 기록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전의 그 바깥쪽 담에서부터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가 있는 성전으로 이제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들어올 때 그 사이사이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처음에는 7개, 그 다음에는 8개, 그리고 마지막 계단은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0인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10개의 계단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계단의 수가 7개에서 8개에서 10개로 이렇게 점점 성전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다. 이걸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있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왕좌에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언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처음 담벼락이 있었던 그곳에 그 통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그 지성소 중심으로 가는 그 길이 점점 좁아진다는 겁니다. 통으로 된 그 일직선으로 된 길의 모양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20척, 그리고 그 다음에 10척, 그 다음에 6척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점점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전의 주인으로 왕좌에 앉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좁은 길을 가셨죠.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지만 결국 그 길을 끝내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들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이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는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의 주인으로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쪽에서부터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 그 모든 예언이 완성되었다. 온전한 성전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또 높은 성전의 주인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곳까지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누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네가 결단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좁은 문으로 갈 만한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이 좁은 문에 있지, 좁은 길에 있지, 그게 높은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거야. 나는 너희를 그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옮겨줄 마음이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좁은 길에 있어서 더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넓은 길로, 거기에 끝은 사망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옮겨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늘어지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갔지만 결국 보좌에 앉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때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소위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다루셔서 결국에는 나를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세워두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도록 밀어버리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 늘 기쁨과 감사와 또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